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근데 왜 세워달라 그랬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 싸움을 싸우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철천지 원수와 같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블레셋이에요. 오늘날 팔레스티나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원수와 같은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놓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려고 그렇게 남겨두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 세우는 것을 허용을 했죠. 그리고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이에요. 오늘 성경 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 왕이 나이가 40세래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당시에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당시 나이가 40이면은 중년이 넘은 거예요. 근데 40세에 왕이 되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42이죠. 이제 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싸우라고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부응해줘야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3,000명을 모집을 한 거예요. 3,00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서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대 둘을 나눈 거죠. 2,000명의 부대, 1,000명의 부대.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우리를 쳤다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한편 사울은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백성이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결국 이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공격해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해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과 지금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모였어요. 근데 병거가 얼만큼이라고요? 3만이래요. 3만. 이 병거가 3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전차부대예요. 전차부대가 3만 대가 왔다는 거예요. 마병이 6,000명.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리고서는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쳤다라고 했어요. 앞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명이라고요? 3,000명.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만 300명이에요. 병거만. 마병이 6,000명이고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싸움이 안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해졌어요. 그리고 위급함을 보고 절박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굴과 숲을 그리고 딴 바위 틈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뭐 했다고요? 숨었다. 또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 그랬고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는데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뭐하고 있었어요? 떨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려면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대도 조직을 하고 무기도 만들고 훈련도 쌓고 해야지 전쟁을 하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3만 명 모아가지고 3,000명 모아가지고선 싸우겠다? 아니, 상대는 병거만 3만 명이고 마병이 6천인데 백성들 곧 그 블레셋의 군대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그렇게 바글바글한데 이거 무슨 싸움을 싸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박해졌고 숨었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너가 버렸고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이제 이 사울은 이렇게 해서 절박해지니까 사무엘을 찾은 거예요.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아, 근데 이 사무엘이 일주일 내에 오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안 오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니까는 백성들은 사울에게 모였다가 사울 곁을 다 떠나는 거예요. 야, 이 사울은 괜히 전쟁 시작했다가 완전히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나한테 가져와라 하고서는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네. 그래서 9절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번제를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울은 나가서 문안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아니, 사울 왕이 제사장 옷 입고 소위 말하면 제사를 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지금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못했으니 부득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이 사울 왕이 소위 번제를 드리는 이 일은 망령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을 했어요? 여호와를 진실되게 섬겨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재앙이 내린다. 사무엘이 분명히 경고를 내렸어요. 근데 지금 이 사울 왕이 지금 그렇게
명령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하고서는 사무엘이 일어나 떠나버렸어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까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았대요. 3,000명 모아놨다가 다 흩어지고 600명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다. 어쨌든 싸움을 시작을 했고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모아가지고서는 지금 오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울 수밖에. 더 기가 막힌 것은 19절에 보니까는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당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다. 칼이나 창은 뭐예요? 무기죠. 무기 만들지 못하도록 아예 철공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보습도 필요하고 삽도 필요하고 도끼도 필요하고 괭이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쓰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날을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날을 갈고 예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에게 갔다는 거예요. 왜? 거기엔 철공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가가지고서 이것 좀 빌려주시오 하고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말로 전쟁을 지금 하는데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싸우는 날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니, 기가 막힌 것은 무기도 없네. 그러니 블레셋은 병거가 오고 마병이 오고 백성들은 모래밭같이 해변의 모래밭같이 수도 없이 많이 쳐들어왔는데 막상 이스라엘은 무기조차 제대로 없는 거예요.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운 목적은 앞서 싸우라고 왕 세웠어요. 근데 2년이 됐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 그러니까 왕은 뭐 해야 돼요? 백성들한테 자기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민족의 해방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데 쓰려고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 말이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많은 수단과 방법들을 강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뻔히 다 아시지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너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너 자신의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너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동떨어진,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겨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은
이렇게 전쟁을 자기 입지 강화를 위해서 벌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을 초청을 했지만은 그 예배도 뭐예요? 자기 입지 강화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는 자기가 직접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기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전쟁을 벌였던 이유가 뭐예요? 왕권이라고 하는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썼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입지 강화를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누구를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